자,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생각,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게 참 잘 연결이 되어져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지요. 종교 세계에서. 자, 바리새인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아주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나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이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아주 좋은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 바로 위에 2절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넣어놨지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이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묵상한 대로 사람들이 시선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때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상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상태, 어두운 상태, 다시 말해서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한 상태,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도 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주 괜찮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이는 아직 낮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런 밤의 시간을 종종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신 지 아주 오래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력도 길고 또 사역의 경력도 길고 말씀 묵상하시는 그런 신앙의 경력이 저보다 훨씬 더 기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으로 또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분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밝은 대낮에 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직 밤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위로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곳은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추는 일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다시 경험하고 낮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니고데모의 이런 태도와 완전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사실 평가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어찌 보면은 좋은 평가와 좋은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칭찬을 해왔으면 그 칭찬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두절미하고 핵심을 팍 찔러 버리십니다. 여기에 거듭나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다시라는 뜻이 있고 또 위로부터라는 뜻이 겹쳐진 표현입니다. 자, 단순히 한 번 더 새 출발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지요. 지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단지 물로 그냥 죄를 깨끗하게 씻겨버린다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새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이 부어지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엘리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이 두 가지 단어만 딱 얘기해도 어디에 있는 어떤 말씀인지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하는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대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육이다. 하지만 신앙의 경력, 지식, 감정, 결단,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거 다 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 안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내 안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 낳아주시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영어로 manipulate 한다. 억지로 만들어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국한시켜서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있어야 내 신앙생활이 잘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훈련시키고 만들어내려고 어떤 법칙을 가지고 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행동들은 어찌 보면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방언으로 기도해 보신 적 없고 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 선교지니까요. 예, 거기에서는 이제 뭐 그냥 여러 교단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고 하는데 훈련을 시키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방언으로 훈련을 시켜서 내가 오늘 방언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더니 제가 그때 너무 웃겼는데 코카콜라를 거꾸로 10번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아니다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 찔려옵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어느 순간 죄가 더 이상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것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인생의 변화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초등부 아이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 성격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제 상황 좀 바꿔주세요. 주님, 저희 자녀들, 제 직장, 제 건강, 하나님 이거 다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거기에 덧붙여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그 풍성함을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포인트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을 관리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며 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 붙들고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가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좀 꾸짖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신다기보다도 니고데모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끝이 여기다, 이런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 율법을 줄줄줄 외는 그런 사람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길을 너는 아직 알지 못한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는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 제대로 말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말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아무런 말씀 없이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 그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에 이런 예를 드신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모세가 민수기 21장 말씀이지요.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지요. 그게 무엇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떻게 더 잘 살아보겠다가 아니라 들려진 인자를 바라보며 믿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종종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삶의 태도를 거듭나서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더 올바르게, 더 착하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태어나는 길 밖에는 없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리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있지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기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빛 가운데로 대낮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 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생명은 들려진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에 조용히 주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거듭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혹시 영적인 그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여전히 밤과 같은 마음, 육으로 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여,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들려진 인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섬기는 길, 사랑하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